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선을 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수선한 시기를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지 참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많은 소식들 또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방송 소식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일들 속에서 불안한 그리고 참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줄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시간들을 살고 그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주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세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어수선하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를 둔 5명의 딸, 5명의 딸이 그 민족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규례, 법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와서 40년 동안 지키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법에 새로운 길을 여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법하면 법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 율법, 하나님의 법도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약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힘이 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소수인 사람이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뭔가 운신의 폭이 좁은 사람, 또 어린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여성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볼 공동체가 부족한 고아와 과부, 또 홀로 다니고 있는 나그네를 위한 법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을 소외하지 말아라 하고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것을 지켜가는 사람들, 지켜야 될 의무가 많은 사람들, 때로는 힘과 권력과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강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을 더 많이 져야 되고, 더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너뜨려야겠다 하면 훨씬 더 공격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법의 문제를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전하고 무엇인가 새 길을 열려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기 마련이죠. 40년을 지켜온 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법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 관습들을, 그 물을 쭉 빼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마감하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들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새로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들을 이끌 사람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새로운 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40년을 걸쳐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잘 보호하고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내서 그것도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특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들이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황, 이 광야에서 숱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칼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가족을 챙깁니다. 자녀들을 챙깁니다. 노약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구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남성들을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을 수를 셌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를 조사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번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그 무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나서 40년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렇게 두 번째 수를 세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압세대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죄를 범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데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이 법이 여인들만 있는, 아들이 없는 이 가문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었고, 또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는 구분되어서 여인의 뜰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법을 40년 동안 지켜온 법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40년 동안을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이 박한 만나 이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켜온 법인데 어딜 감히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모세는 잠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새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기업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넘어서서 가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 땅을 우리 유업으로 받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그곳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법의 길을 여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무례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말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 이것이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기원전 700년 정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치를 좋아한다, 그리고 버릇이 나쁘고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권위를 비난하고,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어른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들은 부모들과 너무 다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잘거리고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고 선생님들을 괴롭힌다. 요즘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소크라테스가 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한 1000년 앞서 있는 이집트의 피라밋에서 발굴된 파피루스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겪어오고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놨던 것들을 토대로 그것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겪고 중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무엇인가 길을 내고 그것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무엇인가를 한 거, 방향을 전환하고 개혁을 해내고 승리로 이끌고 시민 의식을, 사람들의 의식을 바꿨던 그런 역사들에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착하려고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좀 이것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에는 이 광야로 내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머물게 될 때 나그네의 시간을 기억하라. 변화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가나안 정착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바뀌어져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하는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꼰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떠한 부모의 마음을 담고 살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 여인의 이름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사전에 도움을 얻어서 본 결과 말라, 이 말은 병든 약한 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노아는 우리가 아는 노아의 이름과 좀 다른 표현입니다. 노아는 흔들리다 또는 움직이다 라는 뜻이고, 호글라는 새 이름입니다. 자고새라는 메추라기보다 좀 큰 새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밀가는 왕비, 왕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르사는 즐거움, 유쾌함, 기쁨이라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는데 병듦, 움직임, 새, 왕후, 기쁨, 5명의 이름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처음 백성들을 볼 때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백성을 볼 때처럼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딸을 낳으면서 약한 어려운 상황, 그것을 보다가 그리고 나선 우리가 조금 더 변화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다음 새처럼 나는 꿈을 꾸고 왕비, 왕후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병들고 약함에서 움직여서 새처럼 날아올라 왕비처럼 되는 기쁨, 즐거움을 향한 비전을 아이들의 이름 속에다가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세대들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 세대가 살아왔던 것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앞 세대는 왕의 백성들, 봉건주의에서 계급사회에서 내가 태어난 게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면서 사는 것, 그냥 그것이,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그냥 전부이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식민지 세대를 살았던,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생존해야 되는,
나만 먹을 것과 또 살아남아야 되는 앞에 보이는 것에 충실해야 돼야 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을 이유로 우리는 정말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세대,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조금 더 다른 세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것을 지키고, 조금 더 여유를 누리고 여가를 누리고, 좀 더 다른 세계로 나아가서 세상과 호흡하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여성, 남성 이 차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도, 여성 안수를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운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세대였다면, 다음 세대들은 기계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하고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다음 세대들을 짊어질 겁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우주를 넘나드는, 이 지구를 넘어서 지구 밖으로 우주로 다니는 그런 세대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요즘 애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버릇이 없다, 그들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들이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 이후에 살아야 되는 세대와 함께 삶을 나누고 거기서 싸우며 씨름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우리의 기준으로 재면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만나고 접촉하고 나누어 먹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해야 돼라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야 라고 투덜거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또 앞세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보다 더 앞서서 다음 세대, 이제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소통하는 세대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어떻게 개척하며 교회의 다음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묻고 듣는 부분도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나름대로는 이 전자정보의 세대를 앞서가는 세대인 줄 알았는데, 오늘 20대, 30대 시민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가를, 저는 잘 몰랐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대화에 섞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모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율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40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왔는데, 이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놨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하겠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모세 이후의 세대들이 가야 될 새로운 법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는 약자와 연약한 자, 소외된 이들에게, 혹시라도 모두가 다 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서 못 쫓아가는 그런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는지 돌보고 계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의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살았던 것 같지만,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새 땅을 정복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며 정복하며 나아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후퇴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모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때에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다. 법조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그 정신을 이 5명의 딸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왔던 경험과 우리 세대가, 앞 세대가 가지고 왔던 그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 하나님께 듣고 그것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어줄 수 있고, 나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임을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넘어서 도전할 겁니다. 그것이 맞냐고. 그것은 어른들,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맞는 법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불편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것 같고, 이 세대가 뭘 모르는 것 같고, 버릇이 없는 것 같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 같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맞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언제나 그 선을 넘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은 대화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만나는 그 상황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의 정신을, 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상황이 오고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자리, 성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믿음의 경험들과 은혜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던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위상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와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시 한번 도약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앞서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평화의 생명의 세계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더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어주고 기도하고 새 시대를 살아갈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주고 우리가 밟힐지언정 그 길에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무겁고 힘들고 더 복잡한 삶을,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 있어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며 주님의 백성이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정의롭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는 살아있다 칭찬받으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자랑하며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